단번에 내 죄를 용서하셨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도록 주님이 흘리신 피로써 나의 모든 죄를 씻었네. 이제는 주님 위하여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나를 위해 그 목숨 버리신 주님 위해 살아갑니다.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면 육체에 관하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리요? 이는 아브라함이 만일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것에 대해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기 때문이라. 이제 일하는 자에게는 그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빚으로 여기느니라. 함께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훈육 선생과 살까? 아니면 믿음으로 예수님과 살까?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훈육 선생과 살까? 믿음으로 예수님과 살까? 자, 죄인인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임을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신 것이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또 이방인들 역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신 양심의 법, 그것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믿음의 법에 순종하는 죄인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오직 죄인을 구속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의의 자녀임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자, 그것이 로마서 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분은 믿음에 의해 할례자를 의롭게 하시고 또 무할례자도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한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는 우리가 자, 율법을 헛되게 만듭니까? 아, 이 율법은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까? 네, 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또 구원에 대해서 아직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의를 주지도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한다는 게 그 율법인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 뭐 하라고 주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래서 의심을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불완전함을 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사람들 이 마음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을 하나님도 잘 아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주십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한 단적인 답은 율법이 죄인을 의롭게 하지 못하더라도 율법은 엄연히 하나님의 불변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너희가 율법을 헛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의롭게 된 너희가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아까 31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대답해 주신 거예요. 자, 믿음을 통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 언급하셨을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예수님의 그 율법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에 나옵니다.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모두 성취되리라 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고안하신 그 율법을 결코 폐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한 그분이 주신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된 우리 역시도 율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필요 없다라고 단정하지 못하게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단정하셨습니다. 자, 주님은 이 말씀하시기 전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바로 17절, 그 위에 있는 1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성취하러 왔노라. 아멘. 자,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야, 저 예수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다 라고 섣부른 판단을 내리고 있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결단코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완성하고 있음을 그분은 자신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완전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서 다 보여주십니다. 일반 사람은 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서 다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던 율법의 하나하나, 그 율법의 하나하나가 결국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그림자임을 분명하게 실체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죄악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이 유일한 구원의 빛인 자신을 믿도록 그리고 그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임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자, 율법의 완성이신 자신을, 그 예수님 자신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그 앞에 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자,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자, 여기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볼까요? 처음에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하셨고,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언덕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느니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것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우리 함께 16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을 예수님은 소금이고 빛이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런 역할을 먼저 해주셨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율법이나 우리가 드리는 경배나 또 도덕적인 것들, 이거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할 수는 없어요. 율법이나 경배나 도덕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나 경배나 도덕은 죄인을 의롭게 만들거나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선한 행위를 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다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고 원리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는 진리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교회도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주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해 줍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은 율법에 대해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 3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는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에 의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로 가두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이 오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함께 2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훈육 선생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훈육 선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어린 학생들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인 질서를 잡는 선생님이에요. 생활 자체를 지도하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은 옳고 그런 것만 따지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가보면 옛날에 선도부 선생님 계셨죠? 생활 지도 선생님. 제가 이제 중학교 시절에 그 합동 생활 지도라는 그 1시간짜리 매달 1시간짜리 그 전인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옛날엔 전인 교육을 했잖아요. 그래서 매도 때리고 체벌도 하고 했습니다. 자, 그 시간이 되면 이제 각 학년별로 다 이렇게 맨 꼭대기층에 있는 강당으로 올라갑니다. 그 강당이 얼마나 커냐면 이 현대그룹에서 만든 학교예요. 현대중학교. 울산에 있는 현대중학교이기 때문에 엄청 넓습니다. 1,500명이 들어가도 되는 만한. 거기 이제 탁 올라가서 줄을 쫙 씁니다. 군대식 같이 줄을 쫙 정렬해서 서요. 자, 그러면 이제 생활지도 선생님이 딱 단상에 올라와서 이제 그 한 달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지적합니다. 지적하고 못한 것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자, 심지어 어떤 것까지 하냐면 이제 자기 청소국이 다 있어요. 그걸 다 보세요. 다 보시고 뭐 한 번 정도 빠지는 거는 이제 넘어가시는데 한 2번 빠지고 3번 빠지면 자기 이제 그 청소국을 안 하면 그걸 딱 이제 다 기억해 놓으시고 다 기록해 놓으시겠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이제 다 불러 올립니다. 어디 구역 안 한 사람들 다 올라와. 단상으로 올라와서 다 이제 푸시업 자세 있죠. 푸시업 자세 다 하고 엉덩이를 그냥 매로 때립니다. 아주 세게 때리죠. 네. 한 3대를 때리는데 엄청 세게 때려요. 그리고 이거 맞는 게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맞는 거잖아요. 정말 부끄럽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뭘 잘못했다. 이제 전부 다 기합을 시킵니다. 기합을 받습니다. 다 푸시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데 10분 동안 계속 시킵니다. 10분. 10분이 얼마나 안 가는지요, 시간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되면 여기가 아파가지고 그냥 근육통이 다 옵니다. 아,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이었어요. 오직 징벌만 있는 시간입니다. 징계만 있는 시간이에요. 칭찬 없잖아요. 그 훈육 시간에. 자, 바로 율법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정말 그러나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정말 내가 무심코 지나친 그 중요한 일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 시간들을 허송세월 보내지 않도록 앞으로 이제 허송세월 보내지 않도록 내가 깨어나는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 자, 사람의 우리 일반적인 훈육도 이러하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얼마나 더 그러할까요?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다 했어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이 율법이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혹은 다른 사람의 힘으로 혹은 이 세상의 것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훈육 선생인 율법이란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의롭게 되려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무섭게 다그치는 이 훈육 선생이 율법이란 겁니다. 율법은 사람의 그 죄의 그 값이, 삭시, 사망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율법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고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호한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뻗으신 그 구원의 손을 잡으려는 욕구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생명을 주지도 못하고 오직 징벌만 주는 그 훈육 선생을 떠나서 피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약속으로 가도록 그 마음이 들지 않을 거예요. 율법이 없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의롭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겁니다. 나는 잘 몰랐지만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고 그렇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곧 믿음을 통해 주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이제 내가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증명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예가 나옵니다.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 모두 나오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거기에 나온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니? 아니죠.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 창세기 15장 6절에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했어요. 주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도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자, 성경의 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온갖 그 종교들을 보세요. 바로 이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죽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없이 겉으로만 행위를 하는 거예요. 행위를. 사람이 천당에 가고 사람이 개과천선하고 또 새롭게 태어나고 이 속세를 벗어나서 해탈을 하고 번뇌가 사라지면서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 마치 신과 같이 되는 그런 일이 있으려면 이 우리가 막 가르치는 종교의 교리를 믿어야 돼.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너가 선한 행위를 해야 돼. 고된 행동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걸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이 종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걸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그 기준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되고자 한 이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유대교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 읽은 마가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5장의 20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너희가 어떤 경우라도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기 때문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의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들의 기준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들의 의로움에 대한 교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였습니다. 마치 대순진리교와 같은 교리예요. 계속 선한 일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한시도 멈추지 않고 내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선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람은 자신을 더욱 굳건한 사슬로 묶는 것과 같아요.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속박을 시키는 겁니다. 스스로 속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원받아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들의 의조차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고행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 그 무슨 일을 해도 바리새인들보다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의미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의로운 행위, 이 의로운 행위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또 다시 예전에처럼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또 다시 시도하느냐고 책망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가 눈으로 봤는데도 왜 또 다시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 뜻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느냐라고 질책했던 거예요. 사실 로마의 성도들보다 더 일찍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제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의 교리가 무너질 지금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교리가 무너지면 그 위에 어떤 교리를 세워도 제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보시면 그 말씀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나옵니다. 믿은 이후의 삶, 그것도 똑같다는 거죠.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바로 그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 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11절 그리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1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14절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 역시 자신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아브라함의 삶은 계속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16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켜 씨들에게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하나를 가리켜 내 씨에게라고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애써야지 라고 하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한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여러분, 율법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이것을 따져봐도
우리 성경에 따져봐도 믿음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율법보다 먼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이 율법이 있기 훨씬 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무섭고 죄와 죄의 형벌만을 지적하는 옛날의 그 훈육 선생인 율법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또 얘기했던 겁니다. 자, 17절, 18절 또 읽겠습니다. 17절 제가 읽고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것이므로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것을 폐지하지 못하고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상속 유업이 만일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속 유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느니라. 아멘. 430년 앞섰다고 했어요. 믿음이 율법보다 앞섰다고 했습니다. 은혜가 율법보다 앞섰다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애가 아브라함이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또한 그 믿음으로 의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의 그 조상은 누굽니까?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부터 26절 또 28절부터 29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5절, 26절. 그러나 그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는 너희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이라. 아멘.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이는 너희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걷고 달리는 우리는 얼마나 지금 복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더 이상 내가 선하게 되려고, 착하게 되려고, 올바른 것을 내가 만들어낼 노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바른 길, 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성도라면 믿고 순종합시다. 이 안에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둠이 거칠 거예요.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겁니다. 확신 없는 것들이 확신 있게 자리를 잡아갈 겁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었네.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도록 주님이 들어간 지성소 나도 들어가게 되었네. 이제는 주님 위하여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나를 위해 그 목숨 버리신 주님 위해 살아갑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완전한 구원
끝났네. 나의 모든 수고 이제 끝났네. 주님이 들이신 몸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셨네. 이제는 주님 위하여 주님의